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제 아마도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1장을 읽다가 갑자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3장이 분명히 있는데 왜 14장으로 넘어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여호수아 이제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은 12장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중심으로 12장부터 21장까지 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가정한 뒤에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뭐 블레셋 족속의 땅, 뭐 가나안 족속들과 뭐 몇몇 지방에 있는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이제 땅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21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를 받고 그 지경은 어느 정도이고 그 성읍은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문장을 예를 들면은 그냥 여호수아 17장을 랜덤으로 찍어 가지고 읽으면은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설명을 하는데, 구절을 보니까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한 지파의 지경과 범위를 모든 12지파를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읽고 알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그 나름대로 오는 유익함이 있지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어느 지파가 이 땅을 가졌고 범위는 이렇고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힘들고, 또 성도님들도 아침에 힘드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을 읽으면은 내일은 바로 22장으로 넘어갈 건데, 만약에 정 궁금하시면은 이제 성경 뒤에 이렇게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이 여기 부록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한 성경책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이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컬러로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4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갈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제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잠깐 볼 건데, 그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상황의 어떤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제비가 어떠한 정확한 방법이지는 모르지만은 그 제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었는데, 뭐 이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제 미리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 기업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9지파 반 정도가 되는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기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나름 이렇게 와닿다, 그렇죠? 와닿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땅을 분배받은 적은 없지만은 제비를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뭐라 그럴까, 약간 쪼린 마음, 그렇죠? 쪼린 마음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공감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분명히 저마다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땅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자들은 뭐 이 땅이 좋겠고, 공업을 하는 자들은 저 땅을 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자는 이 땅이 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신이 원하는 마음과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쪼리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제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공평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평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의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내가 원하던 그 기업이 그 받은 기업이 원하던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비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비 뽑기의 결과로 자신이 얻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공평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땅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제비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했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판단과 이스라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제비로 뽑힌 그 땅이 그들에게 가장 축복된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라는 그 신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그 결과가 어땠던지 감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땅들을 분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과 정해주신 그 지경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를 쓰면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기업으로 주셨던지 가운데 그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땠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축복되고, 또 우리는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느끼게 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는 차, 나의 옷, 나의 소유, 나의 환경, 어쩌면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게 초라하다는, 이제 초라하게 여겨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분명히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는 분명히 자신이 원했던 땅을 다른 사람이 받고, 또 나는 원하지 않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실제적인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운 환경과 다양한 환경을 지나오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것인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그러한 나의 어떤 어려운 환경 또는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아니면은 달라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환경의 노예, 소유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 제비 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이 나에게 가장 축복되고 좋은 지경이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참된 신앙의 모습, 그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와중에 유다 지파의 자손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갈렙이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이제 갈렙이 45년 전에 아직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의 결과는 결국에 40년의 광야 생활이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갈렙이 발로 이제 밟는 땅이 영원히 그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9절을 보면은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 24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24절을 읽으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열 정탐꾼과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10절을 보면은 갈렙은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85세입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기업을 나에게 달라라고 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그죠?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데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나와 있는 그 번역보다 더 원어와 가까운 번역은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고, 또는 나의 확신에 따라 보고하였고, 요게 어떻게 보면 원문과 더 가까운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갈렙이 7절에서 단순히 열심히 그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자신의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확신에 따라서, 그 믿음과 그 확신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가나안이 뭐 무서워도 뭔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가나안 정탐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갈렙의 신실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갈렙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고,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또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은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셌던 민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 지역 주민들에게도 항상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또 그게 이것의 문제의 전부뿐만이 아니라 갈렙의 나이는 지금 85된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절에서 갈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물론 이제 이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힘도 그대로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보면은 85세라는 나이의 그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우스갯말로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갈렙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은 진짜 강력한데 나이는 이미 그 노인, 그 85세가 되어 있고 약속의 땅에 있는 거인들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갈렙은 이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나 자신의 나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지기로 한 그 산지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은 능히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었습니다. 전투력도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깊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서도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과 같은 삶의 문제들, 그런 것은 혹시 무엇이시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나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삶의 문제들에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처지한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그렇죠, 간구할 때 또 갈렙과 같은 경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만약에 삶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촛불처럼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갈렙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5년 동안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 45년 동안 내 환경이 어땠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저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그러한 갈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13절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제 이 14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갈렙의 요청에 먼저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하고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14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갈렙이 한 행동에 대해서 14절을 보면 요약을 하는데,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는 말로 14장이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일관된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새로운 하루를 사시면서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며 또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각 사람의 연대와 거주와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또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는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복음의 진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성령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는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드시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힘과 능력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려는 그 확신으로 살 때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